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을 당장에 멈추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멈추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요? 지금이야 아내 남편에게 가지만 예전에는 부모님께 갔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었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근심이 있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도 또 들판에 있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 새나 들에 있는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냥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누가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는 삶의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책망하십니다. 왜요?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내 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우리 스스로 고난을 어떤 문제를 초래하거나 죄 가운데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막 아예 무시하고 멋대로 살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려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집 장가간 아들, 딸들, 여러분 가장 기다려지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소식이에요. 잘 사니 못 사니, 그냥 아들, 딸 낳고 잘 살면 부모는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를 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받을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와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도박, 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깊은 늪에 빠져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아유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나 몰라, 네 맘대로 해. 여러분, 그럴 사람 없다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죠. 보아스로부터 물과 음식을 얻었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이제 이삭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 모압에서 온 여인이다.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모압에서 왔습니다. 저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그냥 모압에서 온 그냥 이방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힘써 일했는데 이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압 여인 룻에게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야? 자기들은 그냥 이 보아스에게 잘 보이려고 모압에서 온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했는데, 보아스는 오히려 그 룻을 향하여서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일할 때에 그를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뜯어서 그 앞에 떨어져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곡식을 거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품꾼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혜라고 하죠. 특혜.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여러분, 기회가 평등합니까? 과정이 공평합니까? 아니죠. 아니 자기들도 그런 특혜를 입은 적이 없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보는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품꾼들은 어때요? 이 룻을 위해서 많은 이삭을 그 앞에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그 덕분에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이삭을 주어서 이제 갈 때에 양을 재보니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리터로 따지면 22리터, 23리터, 우리 쌀로 따지면 12대 정도 돼요. 한 말 2대. 여러분,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장정 10명이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런데 이 한 에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을 보다 보면 이 한 에바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하죠. 대접을 하는데 막 소를 잡고 그리고 음식을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할 때 한 에바 음식을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찾아왔던 천사가 3명입니다. 하나님과 2천사. 그런데 12대, 한 말 2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우리 주일날 보통 떡을 해놓으면 한 말 정도 해오나요? 얼추 한 말 정도 해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맛있게 골고루 먹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한 에바의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룻이 한 에바, 사실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룻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룻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룻이 그런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마음 어떨까요? 아마 온종일 자신이 땀 흘려서, 물론 자기가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곡식을 주울 때에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리고 사실 한 말 2대가요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무게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쿠리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올 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제가 가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손님이 막 몇 터지면 아니 힘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손님 많아서 이거 때려쳐야겠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손님이 넘쳐나도 그냥 입은 막 찢어져, 얼굴은 그냥, 몸은 피곤하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사람이 없어 보세요. 사람이 그냥 팔이 날리고 그러면 아니 얼마나 좋아. 손님 없으면 그냥 푹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손님 없으면 그것보다 피 바르는 게 없어요. 이 하루 종일 그렇게 큰 소쿠리 한 마리 넘는 양을 머리에 이고 갈 때에 여러분 이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빨리 가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자랑해야지. 여러분 그 말 안 들겠어요? 내가 빨리 가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내가 오늘 이 떼약 밑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 걸음으로 달려갔겠죠. 사람이 살면서 진짜 힘든 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하는 일이 다 즐거워. 그런데 마음이 괴로우면 하는 일이요, 우리가 예배드리든 찬송을 하든 마기 찬매를 하든 뭘 집에서 뭐 밥을 하든 나가서 일을 하든 마음이 괴로우면요 하기가 싫어. 재미가 없어.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면 뭐 신이 나요. 보아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 이삭 줍는 그 밭은 이 룻에게 지옥 같은 땅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여자가 그곳에 와서 이삭을 준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눈총이,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뒤에서 얼마나 쑥덕거리겠어요. 저 철판 두껍다. 야, 쟤는 신랑 잡아먹은 그런 나온 며느리래. 그렇대 저렇대. 여러분 그게 안 들렸겠어요?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안 들리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사람 귀에 안 들리게 얘기해. 꼭 들릴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이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자리가 그냥 바늘방석 같은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보아스가 오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제 환한 얼굴로 룻이 시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나오미가 보니까 나갈 때는 다 죽어가는 얼굴 나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막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도대체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흔한 얼굴로, 막 즐거운 얼굴로 그렇게 도는, 나오미가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룻이 소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보세요. 이 소쿠리를 보세요. 이 소쿠리에 이만큼 오늘 이삭을 주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한 달은 먹을 것 때문에,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사람들을 몰라요. 있는 사람들은, 통장에 쌓아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당간당하는 사람은요, 통장에 잔고 가슴 철렁해요. 우리 연세가 되신 분들, 이전에는요 쌀독에 쌀 떨어지는, 여러분 그때 뭐 얼마나 됐어요. 뭐 그렇게 풍요하게 그렇게 양식 갖다 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뭐 연탄도 그냥 뭐 몇 장씩 사다, 쌀도 한 대박 두 대박 그렇게 사다 먹었지. 살림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살림하는 사람들은요, 쌀독에 바닥 보이기 시작하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런데 룻이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웃들에게 가서, 아는 친척들에 가서 손 벌리지 않아도 이 주운 것으로 적어도 둘이 한 달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 그래서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 소쿠리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아스가 챙겨준 볶은 곡식이요. 볶은 곡식하고 주운, 또 뭐죠? 떡 줬죠. 떡과 함께 볶은 곡식하고 주운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묻죠. 도대체 이게 무슨 떡이냐? 이거 무슨 곡식이냐? 이거 어디서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 나그네들 절대로 한 데서 재우지 마라. 너희 집에 누구 찾아오면 절대 굶겨서 보내지 마라. 주님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손에 무엇 하나라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돌아서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이 저 밭에 나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신세였지만, 나오미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했으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시어머니의 그 놀람과 그 기쁨에 룻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제가 오늘 일한 집주인의 이름이요 보아스네, 보아스.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하루 종일 며느리 기다리고 또 줍는 며느리는 집에 있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걱정하면서 잠깐 전신 때에 어머니 보러 갔다 오긴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렸겠어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시장을 간다든가 어디 장을 간다든가 뭐 어디 일을 가신, 왜 올 때에 빈손으로 안 오시거든. 시장 가시면 뭐 사오시고, 또 남의 집 일을 가셔도 그 집에서 챙겨준 것들 가지고 오면 안 드세요. 어디 잔치집에 가면 신문지에 다 말아서 주머니에 넣어갖고 와서 그렇게 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룻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보아스. 신이 났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방 여인이지만, 과부지만, 그냥 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나를 그렇게 반기고 나에게 이삭을 주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자랑하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높이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룻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라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사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자신을 사람답게 대우해주고
자신의 그 가장 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적어도 이제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그때까지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처럼만 모으면 1년 내내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 이름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이름, 찬양하고 싶은 이름, 예배하고 싶은 이름,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아무리 바쁘고 또 세상살이에 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오늘 르의 삶 가운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 보아스의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먼 친척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이면서도 성격이 참 좋은 사람, 인자한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이쁘고 성격 좋고 있는 여자 별로 없어요. 네, 이쁘면 승질이 들어오고.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박자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볼 때에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며느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특유의 느낌이 있죠? 촉이라고 그래요. 촉. 여러분, 사람에게는 촉이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갑자기 나오미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여러분,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를 이을 자니라.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들의 후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제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가 방주에 나올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며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 끊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되면 그 형제가 책임을 져야 돼. 그 다음에는 삼촌, 그 다음에는 사촌, 오촌, 육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아내로 들여서 그에게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줘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해요. 지금 룻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르세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서열은 저 밑에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거부하면 그 사람이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자신이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부귀영화 제가해서 새 신랑 맞이해 잘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은 그 불쌍한 어머니, 도저히 혼자 그렇게 가시는 어머니를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 동서는 자기 좋다고 고향으로 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 나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알기나 합니까? 평생 우상 섬기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왔던 여인이,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잘하면 시집갈 수 있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들을 때요,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엉강한 생심, 그런 마음 품은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 사람은 먹을 것도 주고 친절을 베푼 그 사람만, 우리 가운데에 정말 가까운, 멀지 않은 그런 친척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참 인정 있는 사람이라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이 주변에 없어. 인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란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룻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은 당황스러웠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이야기 화제를 바꾸는 겁니다. 화제를 바꿔서 이야기해요. 예, 어머님, 그런데 그분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분 밭에서 죽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그렇게 죽으라고 하네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꼭 이곳에 와서 이삭을 죽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네요. 21절 말씀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 사람이요 또 얘기해요.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다른 곳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괄시받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여기 일꾼들에게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 나오미가 룻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이상한 말이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너는 다른 곳에 가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돼. 22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너는 다른 곳에도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서는 안 돼. 시어머니가 룻에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기업 물을 짜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숨어서 일하십니다. 참 이상해요.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나님 짠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착착 멋있게
그렇게 행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흥되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홈의 인생 어떻습니까? 파괴되고 산상초각 났죠. 이민 가서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과부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불쌍한 여인들을 누군가가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 몰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나오미의 파괴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이 나오미를 어루만지시고 조용히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왜 도우시지 않지?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다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남은 3일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